할렐루야. 4월 5일 식목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의 한 동네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빌립이 또 한 사람을 이제 함께 하게 되었는데 나다나엘을 찾아서 마침내 구약에서 나타난 메시아가 내가 메시아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왜냐하면 그곳이 나사렛은 상당히 좀 시골인데 이거 예루살렘도 아닌데 그런 데서 뭐가 그런 게 나올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한번 와봐라. 그래서 빌립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는데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면서 야, 참으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가 진짜 사람이라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언제 저를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너를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가 이제 나다나엘이 굉장한 신앙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과정들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 안에 간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간사하게 믿을 수 있고 간사하게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맨 처음에는 나 중심적으로 믿게 되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죠. 그런데 이제 제자가 되면서부터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지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다나엘 자체도 처음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사실은 약간 부정적인 표현을 했지만 그가 결국은 이 빌립의 안내를 택하면서 그는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 이 표현은 뭐냐면 당시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했거든요. 거기서 아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고 오는 그런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지금 이 친구는 진국이구나. 저기에 머리 쓰거나 간사한 게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게. 그러니까 내가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믿게 되면 그 속에 간사함이 없거든요. 솔직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 되는데, 그냥 자기가 마음에는 없는데 입으로만 막 하는 사람들은 간사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 이치가 밝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중심이 되고 흔들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리더가 될 때에 저는 가장 큰 걸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에 대해서 너무나 쫀쫀하게 하지 말아라. 특히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공동체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교회 어떤 공동체에 회장으로서 1년 정도 하게 될 때 1년 동안은 내가 재정적인 것이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을 주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조금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리더십도 발휘되고, 그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면 아래에서도 재정적인 것들이 잘 채워지면서 공동체가 살아가요. 근데 회장이나 그 리더십들이 만약에 자기가 아끼려고 하고 간사한 마음이 보이게 되면, 그러면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나무에 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반응하는 장면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냐면 이 49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소로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구원을 한 그런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얘기를 하고, 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왔다. 왕이 나셨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명확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신약이 쫙 구약하고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고, 사실은 예수님도 십자가 이야기를, 야, 내가 십자가를 질 텐데 너희들이 나를 믿고 구원을 받을까? 이 얘기는 마태복음 16장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그때부터 가서야 뒤늦게 뒷장에 몇 장 정도 얘기하시지, 그 앞에서는 거의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에 대해서 설명을, 천국이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다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게 중요하고, 이 킹덤 처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확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참 굉장히 저는 귀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왜 이게 이제서야 나오냐? 이제서야 나온 게 아니고 옛날에는 나왔는데, 옛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저도 늘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 이게 모든 게 다 나타난 거다. 구약을 봐도 이것밖에 없고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왜 우리에게 왔냐면, 그 예수님이 그 은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지, 거기서 끝마치게 되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얘기잖아.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행복하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서 바꾸는 것은 이번에 총선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총선에서도 우리가 투표를 꼭 하셔야 되고, 잘 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거. 어떻든 간에 누굴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예수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잘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